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사무엘상 하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열왕기하 6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으니 한 사람이 이르되 원하건대 안심하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매 그가 응답하되 내가 가리라 하고는 한 사람이 제목을 벨 때에 도끼 머리가 물속에 떨어졌으므로 그가 외쳐 이르되 아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들어올리라 하니 그 사람이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귀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말씀 증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대언자 엘리사와 그의 대언자의 아들들이라고 본문에 나오는 그의 제자들, 우리가 이제 다르게 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뭐 신학생이다 이렇게 현대에 비유하시곤 하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대언자 학교가, 즉 엘리사가 이제 가르치는 그의 제자들이, 대언자의 아들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이 사역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존에 거하고 있던 그 거처가 많이 좁아졌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할 곳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사역과 이 지금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는 그 일들이 부흥하고 일어나고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할 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져서 좁아졌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우리가 더 큰 거처를 마련하자라고 필요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더 큰 그리고 더 넓은 공간에 거할 거처가 필요했고 그들은 이제 동시에 오늘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 어떤 빌딩 프로젝트, 건축 프로젝트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 기존에서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하고자 했던 이 일은 선한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머물 곳이 필요했죠. 그리고 선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건축을 하자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함께 그들이 일하기로 하고 그들이 함께 수고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공동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 희생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요르단에 가서 제목을 도끼로 이제 베어서 그 나무들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자 각자의 희생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했고요. 자신의 도끼질을 하려면 큰 힘이 들겠죠.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더군다나 물질들,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공구가 필요했을 것이고 음식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러한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을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는 자신이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끼를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때로는 이처럼 그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모여서 하려고 했고 희생을 각오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도끼질을 했을 때 그 도끼의 머리가 날아가서 강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희망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때로는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로 일을 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괜히 우리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자고 해서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내가 도끼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 그들은 처음에 더 넓은 공간을 위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열정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이러한 일을 하다 볼 때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지만 이들은 일을 잠시 중단해야 했고 그리고 걱정에 빠졌고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도끼머리를 잃어버린 그 제자는 희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르단에 가서 제목을 구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로는 이것이 요르단 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요르단 강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게 되는 그러한 초라한 시냇물 같은 그러한 냇가 같은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 당시의 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강은 깊었을 것이고 그 강은 넓었을 것이고 그 강의 물살은 빨랐을 것이고 그 물은 깨끗하지 않고 흙탕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의 바닥은 마치 진흙이 많이 있는 갯벌과 같은 곳이었겠죠. 그리고 그의 실수에 의해서 강에 떨어지게 된 그 도끼머리는 강의 바닥 깊숙이 그 쇠의 무게로 인해서 바닥에 깊숙이 가라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도끼머리를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었고요. 손으로 건질 수가 없었고 물살이 빨랐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 주인이여 하며 낙담하고 낙심했던 것처럼 그는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도끼머리가 떨어진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도끼머리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되찾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며 그들은 일을 다시 시작했고 성경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좋은 거처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이처럼 사역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그 차갑고 어두운 무덤을 깨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정해진 승리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땅에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요. 섬기면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제자가 가지고 있던 이 도끼 머리는 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그 도끼머리, 도끼 자루가 없이는 그들이 생각했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할 수 없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의 도끼머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철로 만들어진 도구는 귀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고 저렴했다면 이 한 명의 제자도 자기가 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올
그런 일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래 그거 뭐 그냥 새로 하나 사주면 되지 하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물어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끼 머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 도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도끼 머리가 없이는 나무를 벨 수 있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도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필요한 도구였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벨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나무를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도끼는, 특히나 도끼의 머리는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꼭 필요한,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수로 날아가 버린 그 도끼머리, 강으로 가라앉은 그 도끼머리로 인해서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끼 자루, 즉 나무를 향해서 휘둔다고 해도 나무를 벨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주 똑같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섬기고 노력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매주 똑같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이 도끼 머리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반복되는 섬김과 반복되는 봉사에 우리는 잠시 이 제자와 같이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교제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빠져 있다면, 우리는 나무자루를 들고 계속해서 나무를 향해서 내리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매주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도끼머리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일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가 매주 똑같이 섬기고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도끼머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조용한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지만 그것은 도끼머리가 없는 섬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멈추어 서서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도끼머리를 먼저 되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끼머리가 없이는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을 잠시 멈춰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끼머리가 빠지는 이러한 사건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혹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릴 적에 여러분들 창고나 이런 곳에서 도끼를 보신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랄 때는 도끼 세 부분에 이제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곳에 나무자루가 끼워져 있는데,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이것이 부실해 보여서 사실 오래된 것을 조금만 쓰다가 보면 그 머리와 나무자루가 분리되는 것을 쉽게 보곤 했었습니다. 이것은 쓰다 보면 사실 굉장히,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것이 하나로 나오거나 나무가 아닌 다른 재질로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쉽게 빠지곤 했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가는 그러한 세 가지 조건들을 말씀해 주실 때 전혀 의도가 없이 살인을 한 경우에 도피성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예로 이 도끼머리가 빠졌을 때 고의로 하지 않고 실수로 그것이 사람에 맞아서 살인을 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와 같이 도끼머리가 빠지는 일들이 이 당시에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람들의 어떤 이상적인 생각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를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이 넘쳐 흐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가 말씀과 기도 없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구약 성경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한 더 낮은 수준의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속이 빠진 겉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러한 일들이 이 도끼머리가 빠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쉽게 그리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도끼는 빌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제자가 사용하다가 실수로 물에 빠뜨린 그 도끼머리는 빌린 것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 주인이여, 이것은 빌린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제자가 사용하던 그 도끼머리, 도끼날, 도끼자루는 그의 것이 아니라 원래 누군가의 주인에 의해서 사용되던 그 도끼자루를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끼는 잘 사용한 뒤에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만 했던 도구였던 것이죠. 원래 우리 승리교회 표의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섬긴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길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청지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사용한 뒤에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도끼머리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내 능력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지혜와 나의 힘으로 섬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금세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일할 때 사용하고 있는 나의 이 도끼머리가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 하나님께 잠시 받아서 내가 관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받은 영적인 선물들, 우리가 가진 물질들, 우리의 건강,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빌린,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머리는 우리가 도끼머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것은 빌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도끼머리를 되찾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도끼머리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도끼머리를 잃어버렸을 때 성경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자가 그 도끼머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곧바로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제자가 했던 일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도끼머리 잃어버린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주님을 섬기게 됐을 때 그것을 되찾는 방법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중요한 도끼머리가 없다는 것을, 빠져서 강에 빠졌다는 것을 먼저는 깨닫고 인지해야 하는 것이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자가 엘리사에게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되찾을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가 그것을 어디에 빠뜨렸는지 정확히 기억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잃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실 때 첫사랑을 잃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고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주님이 빌려주신 그 날카로운 도끼 머리를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그 장소, 그 위치, 그 시기는 모두 다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곳,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곳으로부터 내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게 되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나의 이 도끼머리를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장소를 기억할 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그가 잃어버린 도끼머리를 되찾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강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 과학적인 법칙을 깨뜨리고 물 위에 떠오르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나무까지는, 베어진 나무까지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나무가 또한 등장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홍해를 가르고 그 기적 이후에 첫 여정을 떠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 마라에 있는 물들은 썩기 때문에 그들이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나무를 보여줄 테니 그 나무를 강에 던지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를 쓴 물이었던 강에 던졌더니 그 물이 성경에 보면 썼던 물이지만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치 이 쓴물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물과 같았고 부정한 물과 같았고 마실 수 없는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가 강에 던져졌을 때 그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그 많은 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깨끗한 물이 되고 단물이 되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희생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그리고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베어진 나무까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생명을 잃었지만 그 나뭇가지가 강에 떨어졌을 때 이 절망에 빠졌던 제자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그 도끼머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 나뭇가지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그 날카로운 도끼머리,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나의 도구,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의 그 나를 대속하신 그분의 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도끼머리를 되찾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도끼머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초청 전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에 보면 새가 떠오르게 됐고 6절에서 7절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기적을 통해서 그 도끼머리가 떠올랐고, 그리고 엘리사는 제자에게 명령을 해서 내가 이제 그 강에 가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함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손을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들어올리라 하니 그 사람이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3년 전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제가 있었던 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한 명의 제자는 자신이 직접 팔을 뻗쳐서 그 도끼머리를 가져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 제자가 그 떠오른 도끼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도끼머리 떠오른 거 보이는데 한 30분만 있다가 주우러 가겠습니다. 혹은 이제 뭐 다리를 꼬고 조금 앉아서 이렇게 쉬다가 천천히 걸어가서 이렇게 걸어갔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도끼머리를 떠오르게 했을 때 그 도끼머리를 본 절망에 빠졌던 제자는 다시 희망을 보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해서 재빠르게 그 요단강에 흐르는 거센 물결을 보고, 진흙탕물을 보고 그것이 다시 가라앉을까를 두려워하여 제가 믿기는 최대한 빠르게 그 도끼머리를 건져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청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도끼머리를 되찾아 주실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즉각적인 나의 손을 내미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그것에 달려가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우리에게 행동과 결단, 즉 이제 행동이 나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아무것도 몰라서 교회 주일날 예배 올 때도 그렇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예배에 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조용히 이제 불러서 동명형제 이제 주일날 올 때 청바지 입고 오지 말고 양복이나 점잖은 옷으로 입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얼굴이 굉장히 벌개졌어요. 창피해가지고.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부터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청바지를 입고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만약에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보여줄 때 내가 그때와 같이 순수하게 혹은 즉각적인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만큼 그때의 처음 그 사랑,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초청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 제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끼머리를 기적 가운데 다시 떠오르게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결단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이시고 모두 눈 감으신 시간에 말씀을 마치는 기도하기 전에 피아노 반주해 주실 때 잠시 초청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